우리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잘 알 것입니다. 산티아고라는 노인 어부가 평생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는데 그의 평생의 소원은 정말 나는 큰 고기를 한번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어부의 실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어느 날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낮 3일을 사투를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배보다 훨씬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싣지 못하고 그 배에다 달고 기쁨과 감격 속에 막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실력을 봐라, 내 능력을 봐라,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뜨뜻한 마음으로 오는데 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상어떼들이 들어와서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이 노인은 작사를 가지고 또 한 번 이 상어떼를 물리치면서 사력을 다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어요. 노인은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고기를 보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 소설을 쓴 해밍웨이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하여 표현했는데 결국 해밍웨이는 건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통하여 뭔가를 얻기 위하여, 뭔가가 되기 위하여 일생을 소유하고 뛰어다니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통한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가서야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살고 뭔가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좋은 기름, 많은 재물, 재산, 부귀영화 이 세상적인 것보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선한 이름들을 남기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이름을 남기고 갔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이름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가신 분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시고 AD와 BC를 나누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가는 길을 남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기시고 교회를 남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흔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나서 이후의 삶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만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랑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데 이 흔적은 원어로 스틱마타라는 말로서 노예들에게 찍는 쇠도장이에요. 쇠도장. 옛날에 동물이나 노예들을 했는데 거기에다 불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건 나의 소유다 하고 찍어요. 이마나 몸에다가 화인 불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 노예는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노예라는 것이고 누구의 노예,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장군들은 자기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어요. 장군들에게만 찍는 불도장을 찍어서 나는 황제의 소유입니다. 나는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했어요.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내 몸에 성령의 인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다가 성령의 인을 쳐주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인을 쳐주시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이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보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성령의 인을 쳐주는 사람은 내 마음이 천국이 믿어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성령이 불도장을 쳐주었어요. 이 성령의 인이 쳐지는 순간부터 하늘의 공권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장차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문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이 쳐 있느냐 쳐 있지 않느냐 그래요. 내 속에 성령의 인이 쳐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냥 무사 통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몸에 성령의 인이 쳐 있는 사람은 사탄도 그 어떤 존재도 손대지 못해요. 하늘의 공권력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천성에서 욥을 보면서 막 칭찬하셨죠. 저 우습 땅에 욥이라는 사람 봤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막 칭찬하니까 꼭 보면 누구를 칭찬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습니다. 맞아요. 박수하는데 꼭 사탄은 뭐냐면은 뒤에서 참소를 합니다. 시기를 해요. 뭔가 이유가 있죠. 그냥 안 그럽니다. 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많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욥처럼 그렇게 복을 주면 누구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사탄은 맞습니다. 아니라니까. 맞다니까요. 그러다가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해보라 그러면서 딱 전제 조건을 구합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이 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냥 마침표를 찍어서 데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이 사고이고 죽음이고 질병일 뿐이에요. 우리들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물질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자랑합니다. 자꾸 자랑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정말로 보물 대신 보화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자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유대인 남자들은 몸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 할례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뭐 사도냐? 누가 네가 사도라냐? 너가 무슨 사도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외모도 시원치 않으면서, 그래서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이 자랑하지만 그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자랑만 합니다. 십자가 자랑만 합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순간,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공격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뺨을 한번 맞아봤습니까? 바울은 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흔적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거룩한 흔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예수 몇 년 믿었다. 구력이 얼마다 몇 년 교회에 나왔다. 나는 직분이 뭐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건사고, 안수집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흔적이 나와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그들의 삶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흔적이 나와요. 그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 누구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면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가?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당시 로마 정권이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피박을 했는데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은 제외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하고 몰고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으로 석방했어요. 내가 믿다가 체포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하고 자기 몸을 보여주면 석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도 고난을 받기 위하여 체포되고 박해받고 고문당하는 것이 싫어서 보험 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사랑하면 뭐가 나요? 흔적이 나타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의 흔적이 있고 믿는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AD 325년에 콘스탄틴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게 니케아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콘스탄티니에서 일하는 곳에서 니케아 회의 총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25년 후에 거기에 300명의 감독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대부분의 감독들이 장애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짚고 오고,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을 실명하고, 어떤 사람은 한쪽 팔이, 두쪽 팔이 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들려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장애인이고 모두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상처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 자리에 온 몸이 건강한 사람은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고 나서 목사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 일본에 의해서 피박을 받느라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장애인들이 많았고 흔적들이 많았어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해마다 6월이 되면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그 보훈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고 보상을 하는 행위를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다친 상위 용사들이 많아요.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장애인이 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된 그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흔적은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군사 독재의 시하에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몸이 상한 자들이 많은데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민주화 운동에 앞섰던 운동권에서 뛰었던 사람들, 민주화를 위하여 애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보상으로 자리를 주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 때문에 생긴 상처,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들을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들 속에서, 내 물질들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이렇게 흔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새겨진 사람들의 흔적들을 더듬어 봐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우리 가족들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의 흔적도 있을 겁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아도 보면 교회를 섬긴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송년동에서 이곳으로 이전하고 또 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속에서 섬김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 딱 깨끗한 교회에서 앉아 예배드리지만 저는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꽃으로 사랑으로 단장하는 분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재물이 많으냐,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에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최후의 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우리의 온몸을 살펴보시면서 주님 위하여 일한 흔적을 찾으실 텐데, 여러분, 그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자꾸 주름이 자꾸 생겨요. 머리에도 세월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 갑니다. 아픈 데가 많고 불편한 데가 많고 상한 데가 많고, 그러나 이 흔적은 결코 헛된 흔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느라고 이 나라를 세우느라고 생긴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목사면 목사의 흔적이 있고, 장로면 장로의 흔적이 있고, 권사면 권사의 흔적, 집사면 집사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자리값을 해야 되고 나이값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내 명음의 십자가를 지고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흔적을 어디에 남겨야 됩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사신 교회, 이 교회에다가 우리가 흔적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역사에 모든 분들의 이름들이 기록될 겁니다. 이름이. 뭔 일을 할 때 행한 일들, 무슨 일을 할 때 헌신하는 일들이 다. 근데 이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새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주님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넘치도록 해야만이 뭔가 표가 나고 흔적이 나타나요. 여유가 있어야죠. 시간이 있어야죠. 내 할 거 다 하고 하면 절대로 흔적이 안 나타나요. 내 흔적만 나타나요. 내 의만 나타나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요거도 먹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교회에 희생의 흔적을 여러분 남겨야 됩니다.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전도의 흔적도 남기고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를 염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놓고 이래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더라.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도 찬양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흔적도 가져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 영정사진 앞에 여러분의 성경책을 자녀들이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 그 성경책 속에 내가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내 손때가 묻고 땀이 묻어있는 이 성경책 구절구절에 빨간 언더라인을 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때 자녀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이에요. 가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 자리에는 어떤 장로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고, 저 자리는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하던 자리이고, 여기는 어떤 집사님이 청소하는 자리고 다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하던 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요. 떠나가지만은 그 자리만 생각하면 그분이 생각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언젠가는 떠나게 되지만 그 자리를 바라볼 때 목사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방을 아무리 돌아봐도 목사의 기억 속에,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이 사랑의 흔적이 남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까? 저분은 정말로 예배에 빠짐없이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정말로 기도하는 분들이, 저분은 말만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로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런 감동적인 추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맨날 남 욕하고 비방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저분만 생각하면 말만 하고 삶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아마 이미 사람이 아마 심판을 하고 사람이 판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자를 선발할 때, 특별히 목자장을 선발할 때 보는 기준이 있더라. 양을 치는 목자장, 큰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그 목자를 관할하는 총 목자장을 뽑을 때 선발 기준이,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민첩하느냐, 양의 심리를 얼마나 잘 아느냐, 그런 사람.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옷을 벗겨본다라는 거예요. 옷을 벗겨봤을 때 그 몸에 흔적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느라고 양에게 긁혀서 상처가 있는 사람, 양을 구하기 위하여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다가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사람, 그 몸에 양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최종적으로 목자장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신다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벗겨본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그 흔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언젠가는 우리들도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의 흔적을 남기다가 간 분인데,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게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주님,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제 상처를 보십시오. 제가 왜 병이 들었나요? 제가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왜 저런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자랑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사랑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6월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온몸이 망가지고 부러지고 잘라지고 희생한 사람들의 그 충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물으시고 그 흔적을 찾으실 터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사랑의 흔적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